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얼마나 기쁘고 또 사망의 권세를 깨시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참 즐거움이 넘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역시 우리 교회는 잘합니다. 오늘 제가 연합회 가서도 한번 해볼 건데 우리 교인들만 잘하는지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늘 생각할 때에 골고다에 있는 십자가만 늘 우리가 생각하다가 한 주간은 십자가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래서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상에 올라가시기 전에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쯤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장례를 굉장히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규정상 율법에 보면 안식일이 시작되면 안식일 날에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남은 시간 몇 시간 되지 않지만 그 시간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렇게 하고는 급하게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제 뭐 2-3시간 정도 지나면 어둠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2-3시간 정도 그 시간을 통해서 안식일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그 시체가 그냥 장례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놓은 그 무덤을, 돌무덤을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이상한 건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그 돌무덤 앞에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지요. 이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요한나와 몇몇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서둘러 갑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 갔을까요? 예수님의 장례를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도 못했고 장례의 절차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그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가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덤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게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돼요. 굳게 닫혀 있어야 될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급에 질려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지만 그 시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슬프지만 누가 시신을 훔쳐갔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시신이 어디에 갔느냐는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나 비통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장례식도 제대로 못 해줬는데 누가 그 시신을 훔쳐갔느냐, 너무너무 마음의 비통함을 느끼면서 그냥 털푸덕 주저앉아서 그냥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 마리아야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말을 걸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또 내가 보는 것이 환상이 아닌가, 헛것이 아닌가. 그래서 몇 번씩이나 확인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나서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남자 제자들이 몰려있는 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그 반응은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그것을 헛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리아의 말을 무시하지요. 그리고 그런 심란한 하루가 지나고 주일 저녁이 되었을 때에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이곳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 길로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이 두 제자가 가고 있었는데,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생생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그 주님을 이 두 제자가 만나게 돼요. 너무나 이 두 제자가 충격을 받죠.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합니다. 아침에도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저녁에도 제자 이 두 동료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게 무슨 일이 나는 거예요. 거기 있던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길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이 상식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살아났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죽은 사람 살아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도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느냐? 장례식을 다 행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 얘기, 동료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마리아와 여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자들의 마음속엔 약간의 이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 혹시 예수님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하여서 로마 당국에서 유대 종교자들, 그런 사람들이 계략을 꾸며서 그런 사람들 색출해서 잡아내서 죽이기 위한 하나의 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그것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살아나셨다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을 때 우리가 다 잡자, 뭐 이런 그런 것까지도 머리에 계산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나 그의 동료들이 말한 그 말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야 너무 두려우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두 제자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두렵고 너무 공포심이 있고 무서움에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실을 이야기해라. 너희가 유대인들 가운데 또 로마 그런 당국에 관하여서 너희가 시킴 받은 것은 아니냐, 뭐 그러면서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추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데 로마 당국이나 또 유대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내려고 할 텐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막막함 앞에 어쩌면 그 불안함을 그 동료 제자들에게 그렇게 한풀이 하듯이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제자들 눈앞에서 환한 빛이 비치는 듯이 하더니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첫 마디가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서움에, 공포감에 얼마나 피를 말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숨어서 문을 잠그고 밖을 나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아파도요, 그 가족들이 형편이 좋고 잘 살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 있지만 그 가정은요, 균형이 밸런스가 깨어진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다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 평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균형이 깨어졌으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근심이 없어져야 평안함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마치 이 제자들이 하는 말과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안 것처럼, 보신 것처럼 지금까지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동료 제자들을 추궁하면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채근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다 걸어 잠겨 있는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문을 뚫고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참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믿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한 번도 그런 것은 볼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홀렸나? 우리가 유령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연이어 예수님께서 너무 생생하게 목소리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진한 상처, 그리고 예수님의 피부의 촉감,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앞에 지금 말씀하고 예수님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돼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선언을 하시죠. 오늘 성경 21절, 23절 우리 앞에 적힌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 얘기하셔요. 첫째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 파송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세상에 보내면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권세가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파송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원문에 보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너희들 내 심부름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단어의 뜻은 내가 너희에게 위임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권한을 너희에게 위임해서 내가 너를 파송한다, 보낸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포스텔레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모든 죄를 정복한 그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모든 권능을 그 제자에게 다 위임해서 너희들이 이걸 다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도 이 권세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일으켜 주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 권세는요, 놀라운 거예요.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 권세를 받고 난 다음에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 다음에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느냐?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놀라운 권세와 위임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지금까지 잡아 죽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밖을 나가지 않아요. 혹시 잡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밖에 나가지 않아요. 누구 한 사람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며칠 몇 날을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그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문을 열고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래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곳마다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어요. 어떻게 나가요? 우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가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근거로 발걸음도 뗄 수 없고 문의 빗장조차도 열 수 없는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예수님은 근거가 있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어요. 내가 이미 죄의 죽음과 사망을,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긴 그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능, 그 역사하심 내가 너희에게 다 위임하니 너희가 이 능력 가지고 나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숨어서 벌벌 떨고 바깥에 소리만 들어도 몸이 움츠러지고 고양이처럼 엎드렸던 이 나약한 제자들이 아포스텔로, 예수님이 주신 그 근위의 보냄을 받고 나서 그들은 초대교회에 가는 곳곳마다 승리자가 되고 기독교의 역사의 위대한 승리자로 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변화와 승리는 오늘 성경의 글이 여기에 머물러서 얘기하는 이 메시지만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그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 권세와 그 모든 능력을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할 때에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곳에 정말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교회에서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행복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모든 거 다 행합시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죠. 미워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곳에 가면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빗장을 열고 당당하게 나가서 내가 너희들 보내노니 나가서 너희들도 나처럼 승리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눅이 들고 밖을 나가지 못하여서 그렇게 행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 문이 벌써 열렸는데도 여전히 코로나가 두려워서 교회를 못 나온대요.
똑같죠, 제자들과. 여러분,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성도는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이 성도예요. 세상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 성도는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세상에 길이 찾지 못하여서 헤매고 있을 때 성도는 힘차게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코로나가 왔다고 우리가 주눅 들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안 된다, 우리는 교회 나가면 안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근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근세를 이긴 그 근위와 그 권능과 그 힘을, 이것이 아포스텔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편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뭐가 불안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에 이렇게 외치죠. 화면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에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잠긴 마음의 문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권위,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휩쓸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인생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기신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제자들도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믿고 용기를 내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부활의 주님이 오신 날부터 조금씩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지날수록 제자들은 어제와 다르고 오늘이 내일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얘기하는 그 순간에 어떤 한 제자는 그곳에서 말을 섞지 못해요. 도대체 어떤 제자가 그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제자만이 그곳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이야기에 섞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도마였어요. 이 도마라는 제자는 다른 제자들과 다 예수님의 기쁨에, 부활의 기쁨에 동참해서 얘기하는데, 이 제자는요, 왜 대화를 하지 못하는 걸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날 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도마는요, 두 번째 이유가 그 도마의 성격 때문인데, 도마의 성격으로는 좋은 면으로 우리가 말하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열정이 굉장히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닌 건 아니에요. 쉽게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단점이 뭐예요? 남의 말 절대 듣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이렇게 될 때는 그 말을 하지만, 남의 말 듣고 쉽게 그 말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단점이에요. 다수결이 다 결정돼도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도마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직 자기의 경험, 자신이 납득해야만, 증거가 있어야만 믿고 따라가는 경험주의자,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주일 저녁에 모여서 주님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도마는 너무나 그 성격이 안전주의자고 자기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위험한 곳에 내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 가지 않은 거예요.
혼자 제자들이 있던 그곳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동료들이 모이면 다 자기 빼놓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도마는 그런 얘기가 자꾸 귀에 거슬려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자꾸 충돌하게 되는 거죠. 야, 자꾸 너희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좀 냉정해지자. 우리가 우리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느냐? 우리 눈으로 예수님이 죽어서 장례하는 것까지 보지 않았느냐?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고 너희들 생각하느냐? 좀 냉정해져. 이성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자. 진짜 너희들 왜 그러느냐? 좀 정신을 차려봐. 만약에 너희들이 진짜 부활의 예수님을 봤다고 하면 그건 유령이지. 그건 환상이나 헛걸 본 거야.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그러면서 동료 제자들과 막 말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 얘기가 맞다면 그러면 나에게도 그 증거를 좀 보여줘봐. 그 증거 보여주기 전까지 너희들 말하지 마. 매일같이 도마와 남은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그들을 찾아오셔서 난 다음에 8일이 지난 다음에 그날도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어제와 똑같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진짜로 나타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도마와 함께 막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누군가가 갑자기 불을 켠 것 같이 환해지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툭하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도마 앞으로 오는 거예요. 도마가 눈이 그냥 뒤집어지죠.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도마는 그 예수님이요 정말 살아나신 건지 아닌 건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 내가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또 못이 박힌 그 자국이 남아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도마에게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게 해 주셨어요. 현실주의자 경험주의자답게 도마는요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만져보라는 것을 다 만져봅니다. 옆구리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그러면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 그는 한동안 말을 잃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지고 또 만지고 만지다가 갑자기 도마가 예수님 앞에 털퍼덕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때 도마가 털퍼덕 주저앉은 이 사건을 우리는 꼬꾸라짐이라고 이야기해요. 꼬꾸라짐이에요.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성적인 판단, 경험주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내 신념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무너지는 꼬꾸라짐.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그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너무나 행복함을 느끼는 그때가 그것이 꼬꾸라짐이에요. 우리는 이 꼬꾸라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이 바르고 내가 정말 눈으로 봐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마음에 담고 성령이 인도하신 거라면 내가 믿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꼬꾸라짐이에요. 이런 꼬꾸라짐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만져보기 전에
너희 친구들이 얘기한 대로 그냥 믿지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도마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막을 내려요.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도마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의 이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제자들의 모습에 계속 잔상이 남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장 많이 공을 들인 사람이 이 제자들이에요. 당연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모셨어요. 최측근이죠, 최측근.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이 있을 정도로 복음을 많이 들었고 어쩌면 영적인 특기를 제일 많이 입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생활하셨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도 그들에게 몇 번씩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 세상의 논리에 딱 걸리고 마는 거예요. 다수의 제자들은 세상의 힘의 논리에 갇혔고 또만은 이성의 논리에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예언한 부활의 그 말씀도 다 물리치고 보고도 부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왜 그걸 믿지 않느냐? 책망하고 그들을 막 나무라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3년 동안 공을 들이고 나와 함께 지내고 잠자고 또 기적도 옆에서 보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신뢰하고 계속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저는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정말 조금 싫은 소리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문을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직접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위로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힘을 준다, 능력을 준다, 권능을 준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부활의 능력을 쓰세요. 죄인이던 바울을 품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쓰신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부활의 영적인 놀라운 역사의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느냐? 나에게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권능을 입혀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었습니까? 내가 그동안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빗장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내 자신이었습니까? 그런 연약한 신앙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잘 붙드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사망이 무서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망이 우리에게 조여올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사망아, 너의 근세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사망의 근세를 이기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너는 물러가라 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녀답게 매일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